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에서 3절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지체들 안에서 싸우고 있는 육신의 욕심에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은 욕심을 부려도 얻지 못하면 살인을 하고 탐내어도 가지지 못하면 다투고 싸웁니다. 여러분이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쾌락을 누리는데 쓰르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도대체 교회는 왜 나와야 되는 걸까요? 신앙생활은 왜 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에 우리가 잘 어떻게 대답할까 잘 생각을 안 해볼 때가 많이 있죠. 그냥 엄마 아빠가 교회 가니까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부모님이 목회자니까 그냥 따라서 나오는 걸까요? 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왜 교회에 오셨나요? 일주일 동안 못 본 사람들이 그리워서 나오셨나요? 친구들을 만나러 오셨나요? 아니면 한 주간 동안 쌓였던 이야기를 그냥 교회 와서 다 쏟아부으려고 나오셨나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열심히 교회 다녀라, 열심히 더 기도해라, 열심히 말씀 읽어라 라고 시작하지 않아요. 1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무엇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싸움이나 분쟁이 일어납니까? 여러분의 지체들 안에서 싸우고 있는 육신의 욕심에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왜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회는 다니는데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이렇게 시끄러울까? 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한다고 하는데 여전히 사람 때문에 자꾸 상처를 받고 상처를 줄까? 야고보는요, 그 이유를 바깥에서 찾지 않고 안에서 찾습니다. 보통 우리는요, 문제가 생기면요, 바깥에서 문제를 찾아요. 저 사람 때문에 그래. 요즘 우리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그래. 지금 환경이 너무 안 좋아서 그래.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야고보는 우리에게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게 합니다. 우리 안에 무엇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욕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욕심. 여기에 나오는 욕심, 육신의 욕심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욕망이라고도 표현되어 있는데, 욕망 하면 뭔가 나쁜 것처럼 들리는데 여기서의 욕망은요, 욕심은요, 막 악한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말을 하냐면, 따라서 볼까? 인정받고 싶은 마음, 손해보고 싶지 않은 마음, 내가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 네, 우리 아이들에게도 있고요, 어른들에게도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이 마음을 다루지 않으면 이 마음이 나를 다루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말씀 읽어야 되고 예배 드려야 되고 네, 기도해야 되고, 그런데 아는데 왜 작심삼일일까? 그죠?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아는데 기도가 안 되고, 말씀 묵상하고 읽어야 되는데 왜 안 될까요? 그것은요, 그것이 내 삶에 꼭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장 급한 일을 해야 되고 당장 해결해야 될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과 기도 좋긴 한데요, 없어도 당장 나에게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미루는 거죠. 흐려집니다. 그런데 그것을 야고보는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2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담리어도 가지지 못하면 다투고 싸웁니다. 여러분이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네. 기도를 안 한다라는 게 아니죠. 묻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보통요 결정하고 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잘 되게 도와주세요. 이거는요 통보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해도 삶의 방향은 내가 쥐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도해도 변하지가 않는 거죠. 3절에도 보니까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을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기 때문이다. 기도의 문제, 말씀의 문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내 삶의 중심이 바뀌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여전히 말씀과 기도가 없어도 나의 삶은 그대로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말씀과 기도가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고 느껴지지 않는 것이죠. 생각만으로 우리가 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하고 말씀 읽는 거는요 내 생각만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등불은요 어떻게 멀리까지 비춰주나요? 그렇지 않아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비춰줍니다. 말씀이 없으면 기도가 없으면 생존의 문제가 우리에게 걸리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 왜 나와야 돼? 그냥 혼자 집에서 예배드려도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혼자 예배하면요 말씀과 기도 없이도 괜찮은 것처럼 착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죠. 나 혼자서는 안 되는구나를 깨닫게 해줍니다. 서로를 인정하게 만드는 것이 공동체이죠. 그래서 성경은 서로 돌아봐 모이기를 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여야 되고 함께 기도해야 되고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사람을 정말 막 훌륭한 사람을 우리가 아이들을 훌륭하게 키우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인생이 어린 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내 인생은 나 혼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빨리 결정하고 지혜롭게 결정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 묻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뭔가를 더 많이 하는 교회가 아니라 멈출 수 있는 말씀 앞에 멈출 수 있는 교회, 뭔가 우리가 성과를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교회가 되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요 말씀 묵상과 기도가 프로그램이 아니라 우리 삶에 들어와야 되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 방향을 가르치고 싶습니다. 잘 해라 보다는 말씀 앞에 멈춰보자. 틀리면 안 된다라고 안 된다라고 보기보다는 하나님께 우리가 물어보고 기도해보자. 나 혼자 결정 안 해도 돼.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어.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짧게 하고 우리 이훈재 형제님 또 우리 전화님 그 다음에 유소명 자매님이 나와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말씀은 어떤 것이고 기도는 어떤 것이고 말씀 묵상은 어떤 것인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말씀과 기도는 잘 살기 위한 선택이 아니라 혼자서는 못 살겠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제가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요 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씀을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을까? 그것이 나에게 별로 필요하지 않고 하지 않아도 하루하루가 살아가지는 거예요.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해도 말씀 안 읽어도 내가 할 거 하고 또 뭔가를 선택하고 일하고 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갈망이 있으면요 여러분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저 혼자서는 살 수가 없어요. 제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직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 앞에 서지 못한다는 사실은요, 나 혼자서 살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머리가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을 경험케 하고 혼자서는 안 된다는 고백으로 우리가 함께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